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저 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인연이 깊은 본문입니다. 약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학교를 휴학하고 어머님의 간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치셨던 어머님은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배에 복수가 차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날들을 제가 어머님 옆에서 함께 밤을 새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절에 극심한 통증이 어머님에게 몰려와서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일어나서 밤을 지새며 어머니와 함께 손을 붙들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머니는 이 말씀 기절을 다 통증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시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날들을 저와 함께 뜬 눈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결국 어머님은 3년 뒤에 부활절날 아침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간호하는 3년 동안이나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굉장히 어리석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무시를 당합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사망, 즉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당대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으며 그리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잊혀지고 또 이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구약시대 안에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본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번성기에 올랐다가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부터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질이 멸렬하게 파국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는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실은 소멸됩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셨어요. 이런 반구도 없으셨어요. 그것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 하나님은 아예 안 계신지도 모른다는 불신앙, 있어도 난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신성모독,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환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몇몇 앞선 사람들이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희생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과 비슷하다라고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주인공이 정녕 누구인지는 바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값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이런 무차별적인 고통을 지고 가셨구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이사야서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BC 8세기경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까지 약 600~700년 정도를 이 본문 말씀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죽고 나서까지 욕을 먹어요. 죽고 나서도 무덤에 악인과 같이 묻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자신의 죄가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벌받아서 저런 일을 당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런 억울한 고통,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난받는 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때 고난은,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구할 만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식과 이성을 가진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전혀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 잘 된다. 병 고쳐진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종교에 나타나는 은혜의 부산물일 수는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라는 신앙의 핵심에는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참 남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초청할 수도 없는 곤혹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 자체는 다 회피하고 싶고 싫은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남들이 모두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신비하게도 마침내 선을 이끌어내시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분명히 악이지만 분명히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지적인 차원을 갖추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길을 잃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부조리한 모순과 혼돈 자체가 되어 버립니다. 소아암 걸린 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서 머리를 다 잃고 죽음의 공포 앞에 그 아이들은 내몰려야 하는 것입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그 부모들, 5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와서 인사를 했지만 동주 저희 아들이 이 상주 상위학교 장애인 학교에서 2주일 동안 교생 실습을 했잖아요. 동주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전날 밤에 동주가 엄마를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선천적 장애, 쓰나미,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지진, 또 약한 자들이 휘말려 버린, 그래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 떠돌이 난민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렇게 휘말려든 전쟁의 희생자들, 무수히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인생에 찾아오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수많은 현란한 고통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필연적인 고통에서, 그러나 아무 의미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죽도록 참기만 하다가 아니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는 공허와 허무와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그냥 먹고 만나고 즐거운 것처럼,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책도 없이 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없이 우리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허공에 뜬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고난에 반드시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왜 의미가 있는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마침내는 선을 만들어 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설득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에 우리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권세가 결국엔 승리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완벽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이런 인생관에게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 또 죽어가는 노숙자들, 길에서 객사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치유했던 유명한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말씀을 들으려고 숭앙하던 참 시대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쓴 글은
거의 전혀라고시피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만 보면 이게 테레사 수녀가 쓴 글이야? 라고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가 쓴 글은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테레사 수녀가 썼던 일기와 자기 위에서 슈퍼바이징을 해주는 자기 상급 그 신부님에게 보냈던 진솔하고 솔직한 편지가 나중에 사후에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난 절망, 고통, 불신앙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 주임 신부에게 난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이 영적 어둠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나는 곤고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들이 토로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렇게 많은 일, 희생적인 일, 온 세계의 영적 어머니로 존중받던 분인데 그분의 내면 속에는 이런 엄청난 불신앙과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으로 이분이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약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테레사 수녀가 보낸 편지를 보면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이제서야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영적 어두움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뒤늦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그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믿겨지지 않는 그 암흑을 지나게 되었을까요? 원래 테레사 수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난한 자, 빈민 사역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충만하게 일어나던 살아있는 영성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던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뚝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안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영적인 어두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생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만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말씀을 들려주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는 자들은 사실 견뎌냅니다. 그 힘으로. 테레사 수녀도 그 힘 때문에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약 11년에서 12년이라는 기간을 영적 암흑 기간을 보내요. 그러면서도 이 일을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사람들은 존경한다, 찾아온다, 상을 준다, 막 그러지만 테레사 수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느냐?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 상태, 이 마음이 바로 자기가 찾아가서 돕고 일으키고 치유해 줬던 저 길의 노숙자들, 행여병자들, 저 가난한 자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돕는다고 도왔지만 그러나 나는 베푸는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충만해, 나는 있어. 그래서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매일매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는지, 하루에 눈을 감는지, 어떤 절망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이어가는지를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너는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느끼는 마음을 테레사 수녀에게도 부어주신, 허락하신 거예요. 마침내 이 마음이 바로 저들이 느끼는 마음이구나. 저 죽어가는 자들, 저 버림받은 자들, 아무도 찾지 않는 저들이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싸워나가는 인생의 절망,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여전하지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서 이제는 나에게 찾아온 이 영적 어둠과 공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순종의 자세로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육관 공사가 3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에 중단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교육관 공사가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셔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 외람된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현장을 보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되는 날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4분만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공사 시작되는 날.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은 이제 뭐 남자분이시고 이런 일을 할 줄 아시는 분이니까 오신 건 맞는데 이제 부인 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도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첫날이라 오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분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35도를 넘는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쉬지 않고 저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우리 최 집사님 4분만 이제 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 더 참가하거나 추가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공사가 이렇게 이 인원 가지고는 참 하기가 어려운 공사인데 이렇게 다 저와 합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저희 교회 교육관 공사에 동참해 달라는 광고가 교회 소식으로 나갔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동참해 달라는 광고에 부응해서 여기 와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신 분은 우리 최 집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더위에 와가지고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오셔서, 거기다 부인 집사님까지 매일같이 오셔서 저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어리석은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아무도 오지 않는데 혼자 오셨다면 혼자로선 불가능하니까 접고 다른 거를 계획해야 되지 않는가? 혼자로선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리석으신 분들인가?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화가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 화낼 주제는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서 이 일을 한다, 동참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0명이 넘는 교인들 중에서 1명이 자원을 했고 1명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안 되지만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저도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땀만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 바쁘게 지난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여러분. 어제 저녁 우리 최 집사님 6시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밤 10시에 주보 만들고 대충 본문 보고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했어요. 말씀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최 집사님과 저 부인 집사님은 어리석어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1000명 중에서 뽑아서 보냈구나. 뽑아서 보낸 거예요.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따질 줄 몰라서 화낼 줄 몰라서 고생하는 게 좋아서 결코 아니라 다 알지만 나도 이 고통과 땀 흘리는 것이 싫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선이 있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뽑았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믿음과 영성을,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서 이 고통의 현장에, 땀 흘리는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보라고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절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이라는 고통,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는 것 같고 고생당하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서 모두들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이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과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 그 어리석어 보이는 길, 그 좁은 길, 그 고생하는 길, 그 멸시당하는 그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켰듯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 두 분은 바보 같아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요. 진짜. 저 부인 집사님은 와서 아니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와도 여자분이시니까 여기 교회에서 띵까띵까 노셔도 돼요. 근데도 하나 찾아서 같이 하셨어요.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십니다. 턱없이 순수하시다. 아주 대책 없이 착하다.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 있구나. 오늘 본문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고난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뽑아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송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저 두 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세상으로부터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영광을 이루어 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종의 사역이 헛수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의 초라한 외모는 신의 외면을 받은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신비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